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브라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라.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의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빌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사라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127년의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든 사실 사라의 죽음은 그 자체가 하나의 큰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의 동력자로 그렇게 살아왔고 90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던 참으로 경건한 믿음의 여인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죽음은 결코 가볍게 취급될 수만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그의 죽음을 너무나도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그의 죽음에 관해서는 1절과 2절 단 2절밖에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23장을 보면 나머지 18절은 모두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의 아내 사라를 위해서 매장지를 구입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서 아니 지금 이게 사람 죽은 일이 큰일인가 아니면 무덤 마련하는 것이 큰일인가. 물론
사람을 시신을 매장해야 되니 무덤을 마련하는 것도 큰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평생의 동력자인 사라가 죽었다는 이 죽음의 소식이 어쩌면 더 길게 기록돼야 되지,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매장지를 구매한 것이 이렇게 길게 기록돼야 될 정말 이유가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23장을 읽으면서 성경이 뭔가 좀 균형을 잃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 매장지를 구입한 것은 한 줄로도 충분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 헷 사람 소알의 아들 에브론으로부터 막벨라 굴을 사서 매장지로 삼았더라. 뭐 이 정도 한 절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정작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는 두 절로 짧게 기록을 하고 매장지를 구한 것을 오히려 18절이나 되는 길게 성경이 할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3장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3장을 읽으면서 단순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위해서 매장지를 구매한 이것을 단순히 무덤 하나 마련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 시선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창세기 23장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봐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주신 언약을 모두 점진적으로 이루어 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아들을 얻기 위해 얼마나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까? 결국은 참다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긴 했고, 이스마엘 낳고도 14년이 지났어야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를 처음 떠나기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 여러분 이삭을 그의 품에 안을 수가 있었습니다.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땅은 그의 소유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를 해야 됐고, 또 블레셋 땅으로 이주를 가고, 그야말로 그 땅을 이곳저곳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야말로 나그네 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져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땅이라고는 오늘 이 사라를 위해서 매장지를 구한 것 외에는 그의 자신의 땅이라고는 제대로 갖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사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비로소 땅을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금방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 약속이 서서히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과정에서, 약속의 성취의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입니다. 여러분, 땅을 사서 소유지로 확정하는 것에는 여러 방법이 있겠죠. 목초지를 구입할 수도 있고, 집을 짓고 밭을 일구기 위해서 땅을 구입할 수도 있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한 소유는 바로 매장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초지나 집이나 논이나 밭은 상황에 따라서 팔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버리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장지로 사용된 무덤은 어느 누구에게 사거나 팔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장 확실한 소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동안 나를 따라서 일평생 고생하는 내 아내, 이제 꿈에도 그리던 고향 산천에 묻어주리라. 그러면서 그 아내의 시신을 갈대 우르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장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땅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무덤을 마련하고 그렇게 그 땅에서 자신의 아내를 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누구나 다 하는 일 같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바로 그 땅에 막벨라 굴을 사서 그 안에 사라를 장사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믿음의 고백이요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전히 나그네입니다.
그 땅에 머무는 나그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의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땅에 장사를 한다는 것은, 내 아내를 여기 묻는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자신이 죽었어도 거기에 묻히고, 그 아들 이삭도 거기에 묻히고, 리브가도 묻히고, 그리고 야곱도 묻히고, 그러면서 차례로 그 땅에서 다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내의 시신을 이곳에 매장함으로써 그는 무언의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죽어서도 우리는 이 땅에 묻힙니다. 자손 대대로 이 땅에 살다가 이곳에서 우리가 묻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지금 사라를 위해서 매장지를 구매한 무언의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었고 선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믿음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여러분 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있던 시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나그네로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의 성취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들은 이 땅을 떠나면서 죽으면서 하나님은 내게 거짓말하셨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건 다 뻥이야.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다 받았지만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속였거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거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셨다거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은 자를 그 땅을 사서 그곳에 매장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일종의 무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은, 여러분 제가 장례식 때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절정은 바로 창세기 50장의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서 임종하면서 그 형제들에게 나는 여기서 이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그때에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 반드시 내 해골을 가져가 주십시오. 그리고 요셉은 110세 애굽 땅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도 금방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된 것이 아니고 요셉이 죽고 난 뒤에 400년이 지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을 그들이 기다려야 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조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은 반드시 자기들에게 주신다. 그러니 당신들이 올라갈 때 꼭 내 해골을 가져가 달라.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에 이 요셉의 해골을 메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믿음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위해서 매장지를 구매한 것은 이 땅은 사고도 팔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매장지를 확정한 것은 우리가 여기 영원히 삽니다. 나도 살다가 죽고 내 아들도 여기 살다가 죽고 손자도 살다가 죽고 우리 모든 후손들은 여기 살다가 다 죽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준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 이 매장지를 구매한 것을 통해서 어쩌면 아브라함이 신앙을 고백한 것,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정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보면 사람 죽은 게 큰일이지 뭐 매장지 하나 구하는 게 큰일인가 싶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18절에 걸쳐서 길게 놓은 것은 바로 이 땅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확실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과, 그리고 같은 성경을 가지고서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별로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우리 가족들 단위로 많이 오셨습니다만은 여기에도 두 종류의 분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끝까지 그 말씀을 순종해서 가는 사람과, 그리고 성경을 가졌지만 이게 별로 뭐 큰 약속이나 되는 듯 이렇게 여기지 않고 그냥 이 말씀은 적당히 내가 알아서 살아도 되는 그런 말씀쯤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들, 우리 가운데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당장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고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때로는 실망하고 아이고 뭐 성경은 읽어봐도 아무것도 없더라, 기도는 아무리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러면서 그냥 건성으로 살아가는 신앙이라면 우리는 결코 아브라함과 같은, 이삭과 같은, 야곱과 요셉과 같은 믿음의 반열에 설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한 대로 금방 응답이 되지 않고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달려왔지만 내 삶에서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서 내가 내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주신 뭐 약속은 내가 아직도 본 적도 없고 가진지도 못했고,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 눈을 감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이 우리 당대는 아니더라도 우리 자손들 대나 그 후세대에 하나님은 그 언약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허투루 대하지 않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위해서 매장지를 구매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내 아내가 죽어서 이 자리에 묻히고 나도 이 자리에 묻히고 내 아들도 내 손자도 우리는 자자손손 이 땅에 계속해서 묻힐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내 뼈 한 조각이 묻힌다 할지라도 요셉이 형님들이 꼴라가실 때 반드시 내 해골을 가져가 주십시오. 여러분, 애굽에서 요셉의 묘실이 바로 다음 가는 자입니다.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 화려한 땅에 묻히기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내 뼈가 묻히는 것을 원합니다. 이것은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으니 바로 이런 고백, 이런 유언을 남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어떻게 신뢰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당대에는 내가 열심히 믿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나아지는 것이 안 보이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한 시대의 한 생애를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 영원한 것을 보시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러분 그 한 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그때 당시 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비록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지만 선교사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날 때 가문을 바꾸고 사람들의 모든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는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에 대한 그 결과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땅에 아내를 묻고 자신도 언젠가는 묻혔지만 그 땅이 과연 이게 내 후손의 땅이 될까 싶었지만, 그러나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그 뒤에 400년 뒤에 하나님은 보란듯이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차지하게 되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거죠.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 있는 행동을 무언이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이 믿음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주 앞에 결단하는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고는 땅을 사게 하는 방식으로 땅을 주셨을까? 아니, 주시려면 그냥 주시지 왜 땅을 사게 하시나? 돈을 주고 산 땅이라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나? 이런 의문들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왜 그 땅을 사게 하는 방식으로 그 땅을 소유하게 하셨을까요? 신명기 7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화면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내가 알아서 다 쫓아내줄게, 그냥 너희들이 빈몸으로 들어오면 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내게 넘겨 너로 하여금 그들을 치게 하시리니. 그래서 너는 그들을 진멸할 때에 그들을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라. 그들을 모조리 진멸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얻게 하시는 방식이 그냥 저절로 얻게 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이미 7 족속들이 다 죽었더라. 그래서 그 땅이 텅텅 비었더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남과 북으로 정복 전쟁을 벌여야만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희생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희생을 각오하고 그들이 그 땅에 전쟁을 벌였을 때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족속에게 큰 복을 주셔서 우리 족속의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분배된 땅은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땅을 주십시오. 그때에 여호수아가 요셉 족속이 이렇게 말합니다.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을 너희들이 가서 개척해라. 그러자 그들이, 요셉 족속들이 못합니다. 거기는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 우리는 안 됩니다. 그거 못 갑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들을 다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들이 올라가면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 너희들이 가서 그 땅을 개척해라.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싸우는 신용만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 땅을 그냥 아무런 피 흘림이 없이, 아무런 희생 없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저절로 그 땅이 넝쿨째로 굴러오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가서 칼을 들고 싸웁니다. 그런 때로는 피 흘림이 있고 때로는 죽는 것도 있고 다치는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에 대적들, 이방 민족들을 다 내가 멸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그 땅을 돈으로 주고 산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막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론이 자기의 막벨라 굴과 그 주변에 있는 밭을 은 400, 상인들이 통용하는 은 묵값으로 은 400세겔은 이게 시가로 따르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기꺼이 주고 샀던 것은 여러분 희생을 한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그 땅에 들어와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가서 그 땅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 맥락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들의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자신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도 동일한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두 단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절대적인 은혜로 주신 단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받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구원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의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 그렇게 받은 구원을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첫 번째 단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구원에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거나 우리 어떤 희생이 있거나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값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게 구원의 첫 번째 단계라면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나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이래서 머물러 되는 것이 구원의 종결이 아니고 그때부터 어쩌면 우리의 구원이 이제는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걸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점점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에도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도들 가운데는 여전히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가고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라도 여전히 믿음에 자라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여전히 생각하는 것도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삶의 방식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아니 어제 오늘 믿어서 이제 초신자 같으면 아주 믿은 지 아직 얼마 안 되고 잘 모른다 뭐 이해는 되지만은 20년 30년이 다 돼 가는데도 여전히 믿음의 단계가 그런 그리스도의 초보의 단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기도할 때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버리는 우리의 믿음의 단계라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만족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래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손 드는 게 우리의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제는 자라가야 되는 구원, 온전함으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되는 구원. 여기에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런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는 인내하고 참아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제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바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반드시 희생의 대가가 치러져야 됩니다. 그냥 아무런 희생 없이 그냥 편안하게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좋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혹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초신자들에게 교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상처받는다 그럽니다.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면요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그냥 주일날 점잖게 옷 입고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가시면요 상처받을 일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오시면 친절하고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이러지 상처 줄 일도 없고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봉사로 들어오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다 보면 이래저래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처받는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극복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그 가운데서 내 기분은 정말 안 좋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섬겨가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점점 더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온전한 구원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만 늘 오면 주일날 아무런 걱정 염려 없이 예배만 오면 저절로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온실 속의 하초처럼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를 만큼 지극히 연약한 그런 신앙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피 흘림의 대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아주 믿음의 사람으로 이름을 떨쳤던 호남의 성자, 무등산의 성자라고 불렸던 최흥종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880년에 태어나서 1966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어린 시절에 어머님을, 부모님들 여의고 광주에서 건달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광주에 사역하셨던 유진 벨이라고 하는 선교사, 오웬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따르면서 신앙을 배우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러면서 그때 당시는 교역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그마한 교회에 그냥 전도사 역할처럼 심부름도 하고 교회일도 하는 그런 사역을 이분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광주에 사역하던 오웬 선교사가 급성 폐렴으로 생사를 오고 가는 그 시점이 되자 여러분, 그때 당시 목포에서 사역했던 윌리엄 포사이드라고 하는 선교사, 의료 선교사를 불러다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 윌리엄 포사이드 선교사를 데리러 바로 이 최흥종이라는 전도사님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오는 길 가운데 여러분, 한 나병 환자, 여성분이었는데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됐는데 그 몰골이 그야말로 옷에는 피고름이 묻어서 여러분, 행색이 말이 아닌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는 뭐 한센시병 환자, 나병 환자들을 우리 뭐 경상도 말로는 문둥이라 그러고 뭐 그렇게도 불렀잖아요. 사람들이 다 기피 대상입니다. 아이고, 저분 가까이 하면 손 잡는 것도 힘들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을 만났는데 이 포사이더 선교사가 갑자기 말에서 내리더니만 자기 입고 있던 외투를 그 나병 환자, 옷에는 피고름이 묻어서 몰골이 많이 아린 그 여자 나병 환자에게 그 옷을 입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성분을 여러분, 자기가 타고 오던 말에 태우고 자기는 그냥 걸어가는 거죠. 이 광경이 이 최흥종이라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은 동족도 아니고 같은 동족이라도 이 나병 환자를 우리는 아주 기분 나쁘게 보고 정말 상종조차 가까이조차 하지 않는 이 사람을, 아니 이 사람은 우리와는 다른 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옷을 벗어서 그를 덮어주고 자기가 타고던 마루에 태우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최흥종의 눈에는 이게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부터 시작해서 몇 날 며칠 동안을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저분이 믿는 예수는 뭐고 내가 믿는 예수는 도대체 뭔가? 저분은 도대체 뭘 믿기에 저렇게 하는가? 나는 같은 예수를 믿는데 나는 왜 그렇게 나는 저런 사람들 보면 기피하고 기분 나빠하고 더럽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가?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훗날 이제 평양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고 그때부터 광주에 내려와서 결핵 환자들, 이 나병 환자들, 거린들, 불황아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1966년도에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여러분 장례를 치는데 상녀가 길거리를 가는데 그 광주에 어디서 왔는지 수많은 거린들과 나병 환자들과 이 폐결핵 환자들이 와서는 그 길바닥에 앉아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그러면서 오열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을 인간 취급도 안 해주고 자기들을 사람으로 여겨주지도 않는데 이 최흥종은 자기들의 정말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죽음 앞에 여러분 광주 시내에 있던 거린들과 폐결핵 환자들, 나병 환자들이 와서 땅바닥을 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대성통곡을 하게 되는 여러분 최흥종의 호가 오방입니다. 오방. 여기서 방자는 놓을 방자입니다. 그러니까 5가지를 내가 놓겠다. 그 5가지는 첫 번째는 집안일을 놓겠다.
집안일을 놓겠다는 것은 내 아내 안 도와주고 나는 이제 집안일하고 내가 뭐 담 쌓고 살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내가 몰두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사회적 체면. 아니 불황아들을 돌봐? 그림들을 돌봐? 아니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이야? 그런 사회적인 시선이나 체면, 나는 그거 정말 거기에 내가 굴하지 않고 그거 내가 버리겠다. 내 사회적인 체면 다 버리겠다. 경제적 이익 내가 포기하겠다. 정치 활동 포기하겠다. 종파적 활동 포기하겠다. 그래서 5가지를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호가 오방입니다. 5오의 노을 방자입니다. 5가지를 내가 놓고 이제는 나는 주님을 따라서 이 시대에 버려진 사람들, 천히 여김을 받던 사람들, 아무도 사람 취급 안 해주는 그 사람들의 진정한 목자가 되고 진정한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 주었기에 그의 죽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애통하며 아버지라고 오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에는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고 가는 길이 그냥 편하게 쉽게 룰루랄라 하면서 가는 그 길이 아닙니다.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은 400세겔 상인들의 통용하는 은 400세겔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을 주고 이 막벨라 굴을 위해 산 것인 아내 사라를 위해서 매장지를 산 것은 어떤 의미에서 희생을 치르고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23장이 우리들에게 그냥 단순히 아내 사라를 위해서 매장지 하나 구한 것 이게 뭔 큰일이라고 성경이 18지나 기록해서 그 속에 바로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매장지를 확보하면서 아브라함이 보인 태도를 보십시오. 사라가 죽자 그를 위해 크게 슬퍼하다가 자리에 일어나서 그리고 헷 족속으로 갑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 가서 허리를 굽히고 나는 여러분들의 땅에 거주하는 나그네입니다. 거류민입니다. 내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를 장사할 매장지를 내게 주어서 장사 좀 하게 해달라. 그렇게 간청하고 부탁한, 그래서 허리를 숙여 부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대답을 보십시오. 6절 말씀입니다. 내 주여, 바로 아브라함을 가리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나는 여러분들의 땅에 그냥 더부살이로 하러 온 나그네입니다. 거류민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정작 그 땅에 살던 사람은 아브라함이여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은 우리 땅의 거류민 나그네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하는데 우리 중에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고 땅 내어주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어느 땅인들이 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이런 인정을 받고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참 성경을 읽으면서 야,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인정을 받고 살았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과연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가 아는 세상살이 속에서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볼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에 보내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렇게 과연 인정을 받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받았던 인정, 지위는 참으로 놀랍고 대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인정을 받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선심공작을 많이 했습니까?
때가 되면 큰 잔치를 벌여서 니도 와서 먹으시오, 니도 와서 먹으시오. 그러면서 그들을 정성껏 대접했더니만 이분들이 아이고 아브라함 진짜 마음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칭찬과 이런 대접, 이런 여러분 인정을 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외에는 아브라함이 어떤 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한 적도 없습니다. 그들과 어떻게 좀 잘 지내보려고 애를 쓰거나 노력하거나 그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그렇게 한 흔적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길 갔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 눈에 아브라함이 그루민 나그네로 보이지 않고 야, 이분은 뭔가 우리와는 격이 다른 분이시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만 받았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야, 저놈은 뭐든지 하는데 뭐가 잘 되네. 내 재산이 그냥 막 기하급수로 늘어나네. 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뭔가 신인가 보다. 대단한 신인가 보다. 그랬다가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감옥에 그 옥사를 맡고 있는 책임자가 가만히 보니까 이 요셉이 히브리 노예로 그 주인의 아내를 희롱했다는 제목으로 여기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야를 보니까 이게 야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옥을 맡고 있는 전옥이 뭐든지 다 맡겨서 요셉 네가 해라, 네가 다 처리해라, 나는 네만 그냥 믿을게. 그러면서 모든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할 만큼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졌던 겁니다. 마침내 바로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처럼 신에 감동한 사람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바로의 꿈 해석을 보면서 바로가 이처럼 이 아이처럼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를 단연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에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그는 나라를 바꿔가면서 제국을 바꿔가면서 그는 여러분 총리로서 그 땅을 통치했던 다니엘이 했던 것이 뭡니까? 다니엘은 권력이 아부하는 일을 하지 않고 늘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세상은 아브라함을, 요셉을 그리고 다니엘을 그렇게 보더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지도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칭송을 듣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 비위 잘 맞추면 세상 우리를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안 좋아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상사의 비위 잘 맞추면요, 상사들은 요것 봐라, 내 비위 맞추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리 속된 말로 깔봅니다. 이게 별거 아니구나. 그러나 그냥 아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묵묵히 주어진 일은 성실하게 하는데 뚜껑을 열어보면 놀라운 발전이 있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하고 있구나. 우리가 아무리 해를 가하려고 해도 이 사람 곁에는 우리가 함부로 근접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뭐가 있구나. 그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아야 될 인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드러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비춰지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